세상에는 심각한 일도 있고 또 심각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어떨 때는 아주 별 대단치 않은 일인데 그 마음은 이제 영혼의 방인데 거기는 그 믿음과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면 평안이 깨어지고 그러면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심각한 일이 아닌데 크게 반응하고 자기 정신을 막 잊어버리고 이렇게 주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세상에서는 이런 걸 보고 쿠션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쿠션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 때 이렇게 우리 쿠션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반응을 주어도 내가 그것을 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 가운데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있기에 심각하고 큰 파도가 막 덮쳐올 듯이 넘실거리며 다가와도 주님을 굳게 믿으면서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느 쪽에 속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평화는 공의를 이루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시는데 그 평화는 우리가 공의를 행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를 다니는데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내가 평화롭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 할지라도 불의를 마음에 품고 또 일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나는 평화롭기를 원한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리라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화를 누리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의 많은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보석상을 하였던 어떤 한 분과 그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보석상을 크게 하는 분이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그 전 세계의 쇼에 다니면서 어떤 보석이 좋은가 이렇게 가서 구경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 발전되니까. 그러면서 세계를 많이 여행을 하면서 또 필요한 것은 구입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주 보석상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 진주 보석상은 진주를 찾아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겁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좋은 진주가 있다는 데마다 다 가서 보았어요. 그리고 보면서 어느 순간에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값진 진주를 샀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주 반지나 진주 목걸이나 귀걸이를 사는 것은 인생 일대의 일을 걸 만한 인생 전체를 걸어야 되는 심각한 일은 아닙니다. 물론 외상으로 수천 불, 수만 불짜리 진주를 사면 곤란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사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진주 보석상은 그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가 이제까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가장 값진 진주를 구입했다. 그래서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느 것에 가장 값진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제일 관심이 많이 가시나요, 요즘에? 또 어떤 것을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은 꼭 하고 떠나야 하리라 하는 것들은 여러분 어떤 것들입니까? 믿음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는 가능한 한 부드러운 말로,
가능한 한 따뜻한 말로 교회 한번 나와 보시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또 귀를 또 기울이죠.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우리 인생 일대의 그 모든 방향을 바꾸어 놓는 아주 가장 거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어린아이들 동화책에 오즈의 마법사라는 그런 동화책이 있지요. 요즘에 이제 디즈니 영화인지 뭐 해서 다시 나와가지고 요즘 극장에서도 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즈의 마법사 같은 그런 데 보면 이 흑백 같은 세상에 살다가 그 마법의 세계, 오즈라는 나라에 들어가서는 아주 세상이 달라지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들을 줄 몰랐던 그런 영의 세계, 우리 육의 세계로는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술과도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 여러분들이 예전에 믿음을 갖지 않았던 때를 잠깐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상태라고 말을 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살았다. 그건 여러분 동의를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어쨌든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전제를 들으시고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살았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였다. 육체와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였다. 그리고 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법만 피하고 살면 그저 만족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셨고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삶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였는데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과 마귀인데 사탄의 자녀들이다. 사탄의 세력을 따르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세상의 세태에 따라가면서 그러는 가운데 이 사탄의 세력에 붙잡혀서 살아간, 다시 말하면 본능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정상적인 일반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자기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욕심이 있잖아요. 자기 욕심 가지고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쳐 어울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하지 않을 정도로만 잘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 내 재물 모으고 내가 또 내 삶을 영위하고 또 나름대로 레저를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 없는 자의 삶이 아주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실상은 그들의 삶의 내용 속에는 절망적이고 참담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곧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서 세상 풍조를 따르며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그 비참함을 깨닫지 못할 때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그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 이방인들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백성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과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까? 왜냐하면 너희들이 미약하고 작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뛰어나고 훌륭한 민족을 택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작고 연약한 것을 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너희들이 나의 힘으로 이런 위대한 민족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민족을, 조그마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책임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민족으로 세워주셨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적혀져 있는 것들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 율법을 지켰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당연히 구원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거부할 수 없이 나에게 천국의 구원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분법으로 나눠지는 거죠. 이 땅에서 이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부분적으로는 행할 수 있지만 완전히 행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죄인이 되고 늘 그런 마음에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신 거죠.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구원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선을 더 많이 행하고 착한 일을 더 많이 행하고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절대적으로 선물입니다. 이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선한 일을 행하는 거죠. 선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구원을 얻었으므로 선을 행하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 구원을 세 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보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썼는데 그 서신 중에 가장 정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려워요. 그냥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많이 있지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집중해서 잘 듣지 않으면 정말 그 진리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세 가지 말씀을 나눌 때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들,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New Creation.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창조 속에 사람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동일한 세상인데 그 중에 어떤 것을 우리들을, 믿는 이들을 뽑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림으로 우리가 공짜로 거저 이런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이런 생명을 얻게 됐는데 다시 반대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당신들은 살았고 그래 예수 안 믿는 우리는 죽었다는 말인가? 이렇게 반론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은 자기의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 가운데 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죽어 있는지 이제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으로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믿음의 면에서 압니다. 이제 왜 그런지를 실제로 들어보게 됩니다. 먼저 이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윤리 도덕은 언제나 세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영원한 윤리 도덕이 있지가 않지요. 특별히 우리는 요즘 많은 요즘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고 있지요. 그래서 정말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길로 갈 때는 다들 같이 악한 길로 나아가도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없애주시죠, 화면을 좀.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 50년쯤 전에 한국에 이제 또 박정희 대통령 시대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첩을 얻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남자들이 지금 한 60, 70대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당연히 둘째 부인은 아니죠. 둘째 만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아주 많았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제가 주위에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나쁜 관계가 팽배해 있었어요. 성적으로 타락한 세대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성적으로 타락한 세대이지만 그때는 결혼한 기혼자들이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던 세상을 한국이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는요, A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그 시대에 따라 높낮이가 늘 잣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풍조를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 이 죽은 자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또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걸 합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뭐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들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거, 내 본능이 원하는 거, 내 육체가 원하는 걸 막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 곧 사탄과 마귀의 그런 군사들이 되어서 그들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탄의 뜻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탄의 군사가 됩니까? 불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의의와 공의와 불의가 우리 손에 있을 때에 내 이익을 위하여 불의를 택하는 것이, 그것은 사탄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즉시.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말하면서도 내 삶은 내 유익을 위하여, 내 눈앞의 유익을 위하여 불의를 잡는 거죠. 이것은 사탄을 따르는 것이에요. 사탄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탄은 무서운 모습으로, 도깨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죠. 아주 예쁜 미모의 여인으로 나타나서 가정을 깨트리기도 하고, 또 그 달콤한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사탄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탄은 우리를 꼬이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우리를 가능하면 죄악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1번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꿰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에 따라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남만 모르면 되는 거죠.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고 이들의 결국은 파멸이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보고 영적으로 죽은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의에 대하여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적으로 죽은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의에 대하여 죽은 것이에요. 살았다고 하지만 본능적으로 사는 것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육과 본능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기 전에도 이 땅에 살았고 믿은 이후에도 이 땅에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전에 하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또 전에도 요리를 했고 지금도 요리를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에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본능을 위하여, 자기 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자비로, 공의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일을 행하게 되는데 어떻게 행하는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변화된 사람들로서 자신의 소욕을 이루기보다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이웃을 돌보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기 욕심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공의를 이 땅에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욕심내고 이 땅의 것에 목매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다가올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일도 하지 아니하고 다 내버리고 그냥 이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기다리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들은 이 땅에 자기 욕심내고 사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이러한 또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새로운 아름다운 가치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죠? 바보라고 그럽니다. 바보라는 말은 뭐 좋은 말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 바보라니까 우리는 어쨌든 바보죠. 이런저런 면에서 바보예요. 그런데 예전에 추기경이 나가셨던 그 김수환 추기경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바보라 이렇게 불렀어요. 자기 자신도 바보고 믿는 자들은 다 바보다.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유익 따르고 자기 본능대로 하고 자기 것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바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육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이면을 볼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바보로 보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었고 또 이들의 길은 파멸의 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우리를 살려내셨고 이제는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 일으켜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살았어요. 살았으면 활동하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살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을 살리셔서 목과 발목과 손목에 힘을 주어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난 딸이 있었어요. 12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나이입니다. 이 12살이라는 나이는 영적으로 눈이 뜨이는 나이라 해서 바미츠바라는 예식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행하는데 12살이 되면 자기의 믿음의 면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2살 때에 이 12살의 나이라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혼도 12살이 넘으면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2살이라는 나이는 성인으로 들어가는 나이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이 12살이나 된, 그러니까 다 큰 이 여자아이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릴 때 달리다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 자신은 별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자신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일어서십시오.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공의와 불의가 여러분 앞에 있을 때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공의를 잡으십시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미 능력을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어디에 앉히셨습니까? 하늘에. 여러분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늘에.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에게 힘을 주어 일으키셨고 세 번째로 우리로 이미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앉아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미래에 아니에요. 지금 이미 앉아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어서 이미 하늘에 하나님 옆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함께 천상의 세계, 그리고 영적인 세계인 하늘에 앉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사실은 이 땅에 살았고, 믿은 이후에도 이 땅에 살고 있어요. 뭐 일도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보는 사람들도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얻으면서 우리는 하늘의 보좌에 앉게 되는가? 그것은 이런 것이에요. 이 땅은 이렇게 예전에 그 구약의 시대에 어떻게 분류를 했는가 하면 이 삼층천이라는 천이 있는데 하늘을 여러 개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낮은 하늘이 뭐냐면 이 대기권, 이거를 삼층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대기권은 가장 낮은 하늘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 대기권 안은 사탄이 여기서 역사하고, 사탄은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느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을 유혹하고 꾀어서 죄악을 행하도록 우리를 꼬이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처벌을 받아서 무적경에 다 들어가 버리게 되죠. 근데 이 시간 동안 사탄이 이 공중 권세를 잡고요. 공중은 어디입니까? 대기권 안에 공중 권세를 잡고 사탄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거예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관계없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니까, 우리의 그 본능을 유혹하고 우리의 욕심을 유혹하니까 늘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탄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하는 이 대기권 안이 있죠. 그 위에 우리가 지금 아는 이 태양계, 그 위에 은하계, 그 바깥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당연히 아시죠. 창조주이시니까. 그래서 몇 번째 하늘로 나누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이제서야 알게 됐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 생각하시면서 여러 개의 하늘로 나눠놓고 지금 사탄과 마귀가 역사하는 이 대기권을 마지막 제일 낮은 하늘로 칭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여기 에덴 동산이 여기 있었잖아요. 이건 매우 귀중한 하나님의 피조 세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속에 악한 자들이 본능에 따라 살아가게 되고, 또 사탄이 그들을 막 부추기게 되고, 그러면서 사탄의 군사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덧입고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제 힘을 얻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되었다는데, 우리 속에 우리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는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어요. 예전에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예전에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변해버린 거예요. 피조물로 변한 우리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사탄은 세상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백성처럼 막 악한 일을 세상에서 꾸며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손끝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아직 육신은 완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육신은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때의 완전한 육체로 변하지만 지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있는 곳은 이 땅이나 하나님 나라나 관계없이 어디나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나라의 왕의 자녀가 됐다면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을? 공주, 또 왕자 이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왕자와 공주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죠? 왕 중의 왕이세요. 그래서 왕 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은
왕자 중에 왕자인 거예요. 어느 한 나라의 왕자가 아니라 왕자 중에 왕자가 된 거죠. 공주 중에 공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식상하게 들리죠. 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뭐 그 정도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Listening eastern sea, I give you Queen Lucy, the valiant. To the great western wood, King Edmund, the just. To the radiant southern sun, Queen Susan, the gentle. And to the clear northern sky, I give you King Peter, the magnificent. Once a king or queen of Narnia, always a king or queen. May your wisdom grace us until the stars rain down from the heavens. Long live King Peter! Long live King Edward! Long live Queen Susan! Long live King Lucy!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왕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왕노릇하리라는 게 약간 왕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왕 노릇한다니까. 근데 원어에 보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사탄과 그런 마귀의 권세를 억누르고, 무엇으로 억누릅니까? 여러분,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무엇으로 억누를 수 있어요? 사랑과 자비와 공의로 억누르는 거예요. 힘으로요? 무력으로요? 그런 거 아닙니다. 사탄은 그런 걸 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과 자비와 공의로 이 세상을 누를 수 있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악하게 만들려고 하고 불의를 행하게 하려고 하고 유익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고 자기 본능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죠. 사랑으로, 자비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라. 여러분, 저기 아까 나타난 그 영화는 크로니클스 오브 나니아라고 하는 영화인데 우리 한국말로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동화책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크리스천 대문호께서 쓴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미래의 일을, 우리의 삶의 일을 현실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동화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옆에 서 있는 많은 말들 같이 생긴 사람 얼굴한 것들이나 어떤 동물 같은 반지를 그 왕관을 가져오는 것들은 천사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천사는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섬기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더 천사가 능력이 강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히 변화되었을 때는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게 되는, 지금도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신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위에 앉은 왕들이고, 마지막에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세상을 통치할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세력을 무찌르고 이 땅을 사랑과 자비로 공의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왕자요 공주들이고 왕이고 또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구원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진주 보석상이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가장 귀한 진주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는 그 가장 귀한 진주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것이라도 아끼지 않고 다 희생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의 길을 걸을 때도 있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무겁지 아니하고 내가 함께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해주신, 왕자에 앉게 해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창조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일은 여러분 뭡니까? 선한 일이 뭘까요? 착한 일, 좋은 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에요? 사랑을 펴고 자비로 사람을 섬기고 공의로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서 이 세상의 어둠의 일들을 다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다음 것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리고 우리를 그 불법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아주 정결하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에요. 사탄하고 싸우는 것은 우리는 선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공의를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가장 값진 진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결국은 썩어 없어질, 흠 많고 또 결국은 없어질 그 진주에 더 큰 애착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뿐 아니라 우리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가장 값진 진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편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결정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좌절하고 또 욕망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아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요, 믿음이요, 구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황금덩어리가, 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면
아마 저희 집에는 창고부터 집안 문밖까지 돈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저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 구원,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진주 보석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샀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헛된 망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의지가 박약한 자가 믿는 우상 숭배도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일이고 우리 삶의 중심이고 전부입니다. 천국 시민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나라에 이르러서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구원의 열반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에 함께 앉아 이 땅에 사탄의 그 세력을 물리치며 다스리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을 알았으니 하나님, 우리가 왕자요 공주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의롭게 펼쳐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따뜻한 음성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며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와 능력을 다 주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 세계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능력이 충만한 자들이고 주님 안에서 능력을 받은 자들이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공주요 왕비요 왕된 자들입니다. 힘차게 일어서서 미래를 향해 전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 눈을 적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에와 또한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 가운데 두려워 떨며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슴 아픈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